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각처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에게 나와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갈릴리 가버나움에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의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병은 뇌출혈 등으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병이 이 중풍병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병을 고치며 영육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몇 가지의 교훈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상채 메고 주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과 또 병자인 한 명의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이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믿음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두 가지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음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능히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다 믿고 있었다라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더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4명 친구들의 믿음과 또 환자 자신의 믿음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라옵기는 이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건에는 믿음이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관계가 있다고요? 믿음.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칠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칠 때에 그 아버지에게, 환자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를 하셨는가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을 동시에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기도는 병 고침의 역사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는 병을 고치는 이 치유의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육의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병 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주님이 고치실 때 이 백부장이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심을 나는 방송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명령만 했는데 그 하인이 명령하는 그 시간쯤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아무리 주님이 고쳐도 내 병은 못 고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자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은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육의 병을 고치시는 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오늘 이 5명의 병자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 4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친구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친구들이에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하인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친구들일 것이다.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그 지붕에 줄로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놓여지게 해서 병을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4명의 사람들의 동력의 모습이 빛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4명의 친구들이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의 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2절에도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동력을 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혼자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동력을 하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안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동력의 역사가 있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겸손의 마음. 따라하십시다. 겸손의 마음. 여러분, 동력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고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해나가든 사회에 가정에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동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고 잘난 척하고 자존감을 내세웠다라면 3명의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4명은 다 같이 우리는 부족하니 4명이 힘을 합쳐서 이 한 친구를 살리자. 이 겸손의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붕까지 뜯어서 그 환자를 줄로 매서 달아내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호침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따라하십시다. 겸손의 믿음으로 동력을 이룹시다. 아멘. 그래서 혼자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맞추어서 주 안에서 겸손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이 문제는 이 병자는 죄와 관련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와 관계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죄와 관계없이 자기의 실수로 아니면은 타인의 실수로 아니면은 자기의 건강관리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이 중풍병자는 죄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면서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영혼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갈급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를 말합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관의 세무서의 직원들은 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죄인으로 의식을 했습니다. 로마에 기속이 되어져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죄인으로 그렇게 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레위를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주님은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죄로 왔든 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병을 고치는 치유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환자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역에는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쳤든 약을 통해서 고쳤든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고쳤든 어떤 방법으로 고쳤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고쳤든 어떤 방법으로 고쳤든지 간에 치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병도 주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제정신을 잃다 이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고침을 받으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제정신이 이탈할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라옵기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이 중풍병자와 또 4명의 친구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능력이면은 영육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고침을 받고 또 매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동력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육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라.